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내 발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은 시편 29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능력 있게 통치해 나갈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힘입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 그 히브리 원전을 직역한다면 권능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어 개발지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그 통치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그 권능자들에게 임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입니다. 자신이 항상 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어디 왕들과 대통령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가정도 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가정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결과도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동물들의 가축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나름대로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소리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런 소리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정말 다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소리들이 불평의 소리고, 이런 소리들이 원망의 소리들이고, 이런 소리들이 그저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들이고, 이런 소리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소리라면 아마도 그 소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소리들이 서로 오해하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귀의 기능을 버리게 하는 소리라면 그 소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소리 중에서도 참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에, 이런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들이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천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다윗은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치는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천둥 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달려오신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가뭄에 비를 내리시려고 달려오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천둥 소리가 메마르고 거친 땅을 적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일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법은
비를 내리고 가신이 해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인 가나안 사람들 바알신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바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전문가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를 무조건 신뢰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를 무조건 신뢰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 전문가라고 믿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 전문가라고 믿었다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매일 찾아가는 전문이라고 믿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오판에 실망하라고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갈 전문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모든 장래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전문가이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넘치다. 그렇습니다. 이 4절의 고백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상황이 아마도 온 세상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가뭄의 때라고 생각됩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 내리는 이 비라는 것은 천둥과 함께 세차게 엄청나게 내리는 비라도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내리는 비는 온 산천 초목에 스며들면서 힘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늘 오전에 보면 그 비가 얼마나 강하게 내렸는지 그렇게 튼튼한 백향목이 꺾어지고 부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둥 번개가 세찼으면 백향목이 꺾어지고 부수어지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둥이 심하게 쳐서 집이 다 부서져 꺾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다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한 가뭄이었어도 비가 내리는 그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불안하고 곧바로 초조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엄청난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각장애자인 헬렌 테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헬렌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산책을 하다가 헬렌이 같이 가고 있는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너는 지금 이 숲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별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헬레는 산책을 하면서 나무는 볼 수 없고 길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숲속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풀벌레들이 숨쉬고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헬렌과는 다르게 눈을 뜨고 있어도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 그 길을 갈 수는 있어도 듣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헬렌의 친구는 눈이 정상인데 귀가 정상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이 헬렌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감정했습니다. 헬렌에게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은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헬렌에게는 들리는 것마다 의미가 담겨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에게 들리고 헬렌의 친구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천둥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레바논 산을 들이흔들어 황소처럼 일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금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게 하십니다. 이 6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절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보통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좀 더 멀리 내다보니까 이스라엘의 천둥이 치고 이스라엘의 비가 오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놀라워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 나라는 것은 레바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주변의 나라인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친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늘 망하기를 기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둥이 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홍수를 이스라엘에 싹 쓸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들송아지같이 날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변 나라의 레바논에도 가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천둥과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재앙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 천둥과 엄청난 비가 자기 땅에도 곧 내리게 될 것을 비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부러지는 것 같이 레바논의 평안한 마음이 부러져도 비가 내리는 것에 기대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송아지가 날뛰는 산이 들리고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레바논 자신들의 자존심이 다 흔들리고 레바논의 자존심이 뒤죽박죽이어도 비가 내리는 것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레바논을 들소와지같이 찌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모두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만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올 좋은 영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이 저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아우성치는 소리인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아우성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는 위치를 결정하려고 내는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세상에서 듣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같이 벗어지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숲이 다 없어지는 것, 그 저주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신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우리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거숭이같이 벗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우리들을 벌거숭이같이 벗기시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겨버리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지금 오랜 가뭄 속에 천둥과 함께 쏟아지는 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시려는 이 강력한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것들을 그렇게 벗겨버리고 없애시려는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천둥을 맞으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다윗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냥 조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거센 물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메말랐던 강들이 이 비로 온통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 자신을 묵상해봅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11절에서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당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거센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고 꼬이게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다해서 더욱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이 다윗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을 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주님, 이제는 저희도 다윗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